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비가 오고 나더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말씀 플러스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평소 고민하던 부분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왜 허락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저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전부터 사단은 우리 약점을 속속들이 알아서 막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적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느 목사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대로 사각의 링에서 이제 권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눈에 이 가리개를 하고 안대를 하고 사단은 두 눈을 다 뜨고 그래서 우리랑 이렇게 시합을 하니 이게 시합이 되는가? 우리는 막 허공을 이렇게 주먹질하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보고 공격하는 그래서 매번 필패할 것 같은 필패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지날 때마다 참 왜 허락하시나 해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손해뿐인 것 같은 거예요. 데미지도 너무 심하고 개인적인 아픔도 심하고 그게 또 개인적으로 상하니까 그게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도 하고 관계의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에 큰 또 아픔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싸움이 우리 신자의 삶에서 계속되는 것이라면 이게 참 숨이 이렇게 좀 턱턱 막히는 이제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그 예전부터 가졌던 고민들을 그냥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욥기가 그걸 잘 설명하고 있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 회의를 거쳐서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1차적으로는 영적 전쟁은 사단이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 악으로, 그 거짓으로, 그 속임수로 막 우리를 격동시키면서 어떨 땐 낙담시키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까지 사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근본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신자들의 고통, 그 영적 전쟁을 지날 때의 고통을 아실 텐데,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결과는 그 내상이 심하고 뭔가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상처가 많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시간과 에너지 드는 것도 참 많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막아주시지 않고 허락하시나? 여기에는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전쟁이니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가지고 완전히 난도질을 하고 정말로 욥을 막 짓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속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욥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간단히라도 정리를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힘이 들고 또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피해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지혜와 섭리가 있나? 가장 먼저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가 죽지 않았다, 죽어 있지 않다, 잠들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나 잠자는 교회는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다, 건드릴 필요가 없다. 흔히들 그런 교회는 사단도 쉬고 있고 잠자고 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적 전쟁이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우리가 맨날 공격당하는 것 같고 사단은 항상 공격하는 것 같고 우리는 피하거나 막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이고 사단의 나라가 수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주의 몸 되신 교회가 공격이고 사단의 그 권세, 사단의 나라는 수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문입니다. The gate of hell 이렇습니다. The gate of hell.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문은 뭡니까?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 문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함성 소리와 그 전쟁이 우리가 공세이고 사단이 수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두려워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두렵거나 혹은 지금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무장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한 사단의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자. 영적 전쟁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 그 영적 전쟁 어디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패배란 없습니다. 국지전은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전쟁을 전체적으로 보면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지날 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적 전쟁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랄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라 그럴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라 그럴까요? 그 첫 번째는 성도들이 기도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에 참 마음을 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실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평안할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또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닐 때가 있었다면 영적 전쟁이 극심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로 깨어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일을 하시거든요. 성도의 기도를 통로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하실 실제적인 통로가 되는, 사단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냥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사실 잘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하면 저는 신앙이 어릴 때는 사단 건드리지 마라. 나 괴롭다 진짜. 괴로워진다. 막 복잡해진다. 그냥 냅둬라. 이런 생각들까지도 속임이 오더라고요. 아니요. 영적 전쟁 올 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중엔 그럴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영적 전쟁이 있을 때는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좀 늘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 그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끄세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기에서 있는 모든 고난, 정말 인간적으로는 고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말고는 진짜 인간의 고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지나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배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통로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기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모든 고난의 끝에는, 성도의 모든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친밀히 거하는 그런 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죠. 또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각 사람의 약점, 위크 포인트에 더 잘 오게 됩니다. 거기 상처가 있다 할지, 거기에 아픔이 있다 할지, 또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돈에 대한 시험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돈에 대한 시험이 주로 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에 대한 시험은 잘 안 옵니다. 말하고 말 듣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떤 분에게는 말에 대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관계에 대한 시험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주로 관계에 대한 시험만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찌르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공격하면 그 진이 허물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을 지나면서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고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하나님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점이 발견돼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다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신자의 성화를 위해서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궁극적으로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왜요? 결국은 승리할 거예요. 국지전에서 좀 아프기도 해요. 터지기도 해요. 코피 터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 나가서 어릴 때 형아들한테 두드려 맞고 뭐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뭐 상처 나고 코피 나고 그랬을 때 엄마 치마 폭에서 엉엉 울고 엄마가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상처 약 발라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국지전에서 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승리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을 허리를 꺾고 머리를 깨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결국 승리할 뿐 아니라 성도의 본성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다면 더 빨리 이 영적 전쟁이 지나갈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진실하게 구할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영적 전쟁을 통과할 때 지난번 영적 전쟁 그 말씀 플러스에 말씀드렸듯이 대적기도 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들아, 속이는 영들아, 거짓의 영들아,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의 권위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그 혼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는 거지 기도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이고 이간질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서 떠날지어다. 대적기도 하라. 그리고 하나는 교회가 영적 전쟁을 통과할 때, 또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을 통과할 때 여러분 대적기도 할 뿐 아니라 또 하나 가장 강력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더 사랑하라 입니다. 더 사랑하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이 왜 강한 싸움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영과 성도와의 싸움입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근데 악령이 도무지 흉내 못 내는 게 있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악령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요.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병훈 교수님 지난주 설교하실 때 악령들이, 귀신들이, 사단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흉내 못 내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악령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을 하시잖아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고 사랑의 영이세요. 사랑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게 영적 전쟁인가 할 때 우리가 자주 넘어져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인정하고요. 그러나 그때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애써 보십시다. 저도 이게 매번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혼돈스러울 때는 어떤 게 사랑의 길인가? 어떤 게 저분을 살리는 길인가? 또 나를 살리는 길인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길인가?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본성에 있는 사랑 말고 이게 조금씩 풀면 금방 밑바닥이 드러난 사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길러 올리는 사랑을 더 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의 자리에 서 있는가 또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 말고 정말 그의 영혼과 마음이 필요한 사랑이 뭔지를 기도로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부터 길러내어서 여러분 사랑을 훈련하는 그러면 영적 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녹화를 했는데 오늘 녹화하는 날이 11월 9일 저녁 오늘이 화요일이죠. 근데 내일 수요일에 올릴지 또 그 다음 주에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영적 전쟁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있는 영적 전쟁 우리가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증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시고요. 또 우리 주일에 웃는 얼굴로 또 반가운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